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창세기 3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위기가 야곱에게는 손해가 아니고 도움의 기회가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야곱의 가족 전체가 세겜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위기, 야곱의 첫 번째 위기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살기 어린 그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거의 2000리, 그러니까 약 800km가 넘는 그런 먼 사막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의 생명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멀고도 먼 외로운 그런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져서 밤이 됐습니다. 커다란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잡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황량한 광야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위험한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제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고 길을 떠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신변이 위험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2000리 위험한 길을 떠나서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목적하고 찾아온 그 외삼촌 라반을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금도요, 야곱이 그때 행했던 그 여정은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멀고 먼 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거쳐서 요르단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터키까지 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남한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저 남쪽 밑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기후는 아열대 사막이고요, 밤이면 들판에서 새우잠을 자는데 배고프고 무섭고 외롭고, 왜 그렇게 들짐승들은 들끓는지. 지금도 사막에는요, 밤이 되면 방울뱀들이 나오고요, 뭐 하이에나 같은 그런 아주, 여러분 어떤 동물학자는요, 사자보다도 하이에나가 더 무섭다 그래요. 물론 사자가 밀림의 왕이겠지만 이 하이에나 같은 건요, 때로 몰려다니고요, 끝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에 의하면 전 뱀 중에서 그 떼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 떼뱀은요, 쫓아와요. 뱀이 때로 쫓아와, 때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뱀이 때로 쫓아와. 이 말 들으면 잠자다가 꿈 꿔요. 꿈속에 뱀이 때로 쫓아와 물으려고. 이제 어렸을 때 그 떼뱀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정말 놀라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쫓아오는 뱀이 있더라고요. 이 사막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막에는 가시나무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들짐승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곱이 그런 데를 지나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짐승들이 사람 냄새를 금방 맡고 먹잇감이 하나 누워있는데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한 대로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야곱은 하란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과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에 가졌던 두 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는데 그때 재산을 다 빼앗아 나옵니다. 뭐 사실 빼앗은 것도 아니죠. 외삼촌이 자꾸 품삯을 안 주고 위반을 하고, 그러니까 외삼촌과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외삼촌, 나에게 품삯을 안 줬는데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데 이 양떼들 중에 실한 것, 색깔이 단색으로, 흰색이면 흰색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외삼촌 거 하고, 얼룩덜룩하고 무늬지고 좀 비리비리한 건 이런 건 다 제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 말에 그래 그렇게 하자 해놔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태교를 잘 시켜갖고 말이죠, 그냥 이 실한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면 무조건 다 태교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버드나무 이파리 꺾어놓고 살구 이파리 꺾어놓고 이래가지고 그것만 보게 해갖고 알룩달룩한 무늬 난 새끼만 낳게 하니까 야곱의 가축들은 많아지고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나오는 거죠. 뭐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외삼촌 라반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놈 봐라, 세상에 빈털터리로 와가지고는 20년 만에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지고 가다니. 조카이면서 사위였지만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아들들과 함께 막 병사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요,
거의 고향에 다 왔어요. 거의 고향에 다 왔는데 이번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해하려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형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야곱은 여러 번 넘겨왔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최고로 배가 고팠을 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훗날 야곱의 재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 국가에서는요, 그가 가진 양떼와 소떼가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간 재산 중에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떼어놓은 그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형 에서를 주려고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0마리, 젖나는 약대가 30마리, 암염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 이것은 자기 재산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로 한쪽 구퉁이를 떼어준 규모가 그 정도야. 그러면 야곱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사실 이때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의 약속과 지금 야복 강가에서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얼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대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인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가축 기르기에는 아주 딱 안성맞춤입니다. 사람 살기에도 좋은 곳이기에 마음이 변합니다. 이 마음이 변한 야곱은 베델에 가봐야 황량한 광야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여기 눌러 앉자. 그래서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겜은 우상의 도시고 잔인한 도시고 음란의 도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도시에 야곱이 정착하고 땅도 사고 집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세겜에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들의 풍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겁가를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화가 나서 복수의 일을 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일을 갈아요. 근데 그때 세겜 추장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딸 나한테 시집을 보내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또 우리 딸들도 너희들이 좀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세겜이 그 소리를 듣고 디나를 연모하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저 야곱의 족속들이 우리와 통혼을 하겠단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조건은 할례를 받는 거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날 다 같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쯤 되었는데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 세겜 사람들이 뭐 운신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사람들과 같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많은 재산들을 약탈해서 돌아옵니다. 그런 대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근동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이 우리가 저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야곱의 족속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치려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야곱의 족속들은 몰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놓고 야곱이 정말, 이런 사실을 앞에 놓고 야곱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딸은 치욕을 당했고 아들들은 살인자 강도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죽이려 오면 꼼짝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가게 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정말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3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며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던 그 장소,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나 너무너무 좋았던 곳, 주님을 만나 감격이 넘쳤던 곳, 그때 그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우상과 죄악이 관영한 세겜 땅에 이른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기뻤던 때, 설교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은혜 받아 기뻤을 때, 정말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던 그 감격,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좋았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 오시는 것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그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마치 앙상한 가지 없는 겨울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다시 뜨거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내 행위의 수고 내가 다 안다. 정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한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내려와서 세계배까지 와서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너의 그 감격이 사라졌는지, 이토록 믿음이 식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려갔던 신앙에서
병든 신앙에서, 안진뱅이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한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 머물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야곱,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자녀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평안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야곱,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갑부 록펠러, 그는 8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3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째는 넌 예배드리러 가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를 드려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어린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 나이 11살 때였습니다. 주머니를 다 들쳤는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겨우 21센타보였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21센트밖에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1살 때의 서원 기도를 잊지 않았던 그는 뉴욕의 맨하탄에서 가장 중심과 제일 높은 곳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축복의 장소인 베델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니 네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단신앙, 예배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제단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거기 루스라는 곳에서 잠자고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야곱, 31장에도 보게 되면 아침에 야곱이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35장에도 보게 되면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또 단을 쌓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닷가에서 뛰어놀면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가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의 모습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대수술에 성공한 외과 의사의 그 얼굴이 가장 행복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 받고 성전 계단을 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표정,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표정이고 마음이고 순간입니다. 은혜 받고 감격하는 여인의 그 모습, 모나리자에 비할 수 없고요, 그 얼굴은 미스 코리아에 비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늘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요, 예배는 정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또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물론 거리 관계나 교통수단에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태도를, 복장, 헌금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모임보다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생활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리고 형평상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예배는 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네 번째 의미는 실패의 장소를 떠나서 축복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실패의 장소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이제 나는 실패했다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딸은 겁탈을 당해서 몸을 버렸고, 자식들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강도 살인자가 되었고,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려고 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뜰 끌고 광포하고 잔인한 세겜 땅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 곳은 세겜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호와의 집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앞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제단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섬기던 우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습니다. 외삼촌 집을 떠날 때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섬기는 것을 탓하지 않았던 야곱이 말이죠, 이제 그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 은혜를 주시고 약속과 능력을 주셨던 곳, 그것을 향해 가는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부족들이 야곱이 가족에게 손 하나 못 대게 보호해 주십니다. 베델로 가는 길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은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3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왜 이제 왔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십니다. 세겜에서 아무리 헤매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델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그곳에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은혜의 장소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